할렐루야. 말씀 PT 20분 이상 읽기 신청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이번 주 바이블 타임은 마태복음입니다. 우리가 함께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첫째, 마태는 누구인가? 마태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그는 세금을 거두는 세리였습니다. 세간에 앉아있던 그를 예수님께서 부르셨죠. 또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이 와서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기도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오셔서 함께 식사했던 그 어떤 아름다운 추억과 기억을 이제 슬쩍 기록을 해 놓은 거죠. 우리 집에 예수님이 오셔서 밥 먹었어,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이제 한마디로 표현하면 마태가 전해주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마태복음의 특징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로서 증언을 합니다. 이 마태복음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에 대한 예언 구절을 유난히 많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처음 부분에 보면 예수님의 긴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런데 그 메시아의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다윗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라고 기록을 하는 거죠. 또 마태는 예수님의 여러 가지 명 가운데 왕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각시킵니다. 예수님은 모든 존재의 왕, 모든 권세를 가진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 왕권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또 마태는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했지만 그 중에서 유대인을 우선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우선 대상으로 했는데 이런 질문이 있죠. 예수라는 그분은 과연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바로 메시아인가? 라는 이 질문이죠. 과연 구약 성경에서 얘기한 그 메시아인가? 예수님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바로 메시아다라는 것을 마태는 선포합니다. 이러한 마태복음의 세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마태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로서 우리에게 증언을 해줍니다.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을 따라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음을 계속해서 증거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소 긴 구절의 어떤 족보가 나오는 것인데 낳고 또 낳고 이것이 막 기록되어 있죠. 마태가 예수님에게 증거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겁니다. 바로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마태복음 1장 20절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다윗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부르면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조건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메시아이심을 계속해서 증거를 하는 거죠. 두 번째 주요 내용은 마태는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이심을 증언했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메시아. 마태는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고백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마태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실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이 고백을 기록했는데 그 고백의 내용이 당신은 진정한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무리들이 외친 소리를 정확하게 기록했죠. 마태복음 21장 9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 이 호산나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당신은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질문하는 빌라도 총독에게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진정한 메시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머리 위에 사람들이 어떻게 써붙였습니까? 마태복음 27장 37절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를 조롱하려고 써붙였죠.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왕으로 오신 진정한 메시아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바로 메시아, 진정한 메시아, 하나님이 구별한 메시아이심을 마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는 겁니다. 세 번째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5 말씀 모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5개의 말씀 모음집이 이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증언으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행하신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도 기록되어 있는데 이 독특한 점은 예수님의 말씀 5개를 모음으로 해서 기록해 놨다는 거죠. 마치 이것은 무엇과 같냐면 모세오경 같지 않습니까? 모세가 쓴 5개의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형태를 따라서 마태도 5개의 모음집으로 이렇게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거냐면 바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그리고 10장, 13장, 18장, 24장부터 25장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천국 백성이 살아가는 법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보훈, 즉 산 위에서 전해주신 보배로운 말씀, 산상수훈, 산 위에서 전해주신 빼어난 말씀이라고 해서 그렇게 부르죠. 한 말씀 한 말씀이 정말 어느 하나 빼놓을 수 없을 정도로 주옥 같은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 모음은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전도자로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인 거죠. 전도자가 지켜야 할 행동 원칙들을 친히 말씀하시고 약속도 하십니다. 읽을 때마다 우리가 새로운 힘이 생기고 용기가 나는 말씀이죠. 힘이 좀 빠지고 기운이 없어질 때 우리는 마태복음 10장을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리때 같은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이리와 비슷하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양으로 남아있으면서도 지혜와 순결을 지키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이리처럼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을 쫓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양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있으면서 그러나 지혜롭고 순결하게 사는 것이 승리의 비결.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 말이 뭐예요?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머리카락까지 내가 몇 개인지 다 알고 있어. 다 세웠어.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 내가 보고 있어. 지키고 있어. 담대하게 살아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세 번째는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천국 비유장이라고 불리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의 비밀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어떻게 합니까? 천국은 뭐뭐와 같으니라고 표현이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비유라는 게 무엇이냐면 비유는 어떤 진리를 쉽게 알려주는 이야기죠. 이야기. 그러니까 원래 비유는 옆에 던져놓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옆에 던져놓는 것.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진리인데 언뜻 좀 어렵게 느껴지는 그 진리를 말씀하기 위해서 옆에 툭 던져놓은 이야기라는 것이 비유라는 거죠. 이 마태복음 13장에는 7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비유가 나오냐면 이제 땅에 떨어진 씨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보물 비유, 진주 비유, 그물 비유 해서 이렇게 7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이것을 한번 유심히 잘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18장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말씀은 천국과 연결되어 있는 제자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8장 4절 말씀에 의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큰 자다. 또한 제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천국의 삶이 있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연두에 두고 늘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살라고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이 이 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삶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 땅에서 아름답게 살아라. 이 땅에서 겸손하게 살아라.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성실하게 살아라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거기 때문에 별개가 아니라 이 땅에서의 그 삶이 그 천국의 삶과 연결이 된다. 연합되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마태복음 다섯 번째 이 말씀 모음은 24장부터 25장까지인데요. 종말장이라고 불리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마지막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종말에 대한 말씀이 현재의 삶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끝이 있음을 아는 자가 현재를 아름답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는요. 세상에 끝이 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모른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42절에 이야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깨어 있어라. 정신 차리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끝이 언제인지 몰라요. 끝은 분명히 오는데 그 끝이 언제인지 몰라요. 오늘인지 내일인지 모르니까 정신을 차리고 하루하루를 살아야 한다. 그런데 깨어 있으라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사는 것이 정신 차리고 사는 것일까? 그에 대한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옵니다. 25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끝이 있다. 그 끝은 아무도 모른다. 언제인지 모른다.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한다. 이 배경하에서 우리가 25장을 읽어야 정확하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깨어있는 삶이라는 거냐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이렇게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이 땅 가운데 끝이 있어. 끝은 아무도 언제인지 몰라. 그래서 늘 깨어 살아야 한다. 그 배경하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깨어있는 삶인가에 대한 비유인 거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가 열처녀 비유는 다가올 미래를 미리미리 준비하고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 달란트 비유는 뭐냐면 매일매일 삶 가운데 내게 주어진 달란트를 잘 사용하며 살아야 한다.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는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들을 주님을 대하듯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으로 전해주시는 겁니다. 한 주간 마태가 전해주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은혜가 충만한 주님 더 뜨겁게 사랑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마태복음을 한 주간 읽어 내려갈 때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씀을 대하는 것이 기쁨 되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노니 평안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